우리가 보는 이 첫 교회, 이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공동체를 규정하는 특징은 아니겠지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이 교회의 특징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도 항상 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아와 과부가 대표적인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 이들을 돌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즐겨 읽으시는 성경에 룻기가 있죠. 룻기를 읽어보면 이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곳을 이제 떠나서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기근을 피해서 그곳에 도망갔지만 거기서 사랑하는 남편, 나오미의 남편을 잃어버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거기서 이제 결혼시킨 아들들, 그 아들들마저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 과부만 남게 되었죠. 그 중에 이제 한 며느리인 오르바는 이제 떠나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나오미와 룻 둘뿐이었습니다. 이들이 과부가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가 룻으로 하여금 이 밭에서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자기의 시어머니와 또 룻이 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봐준 거죠. 그래서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지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 일꾼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룻을 책망하지 말고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떨어진 이삭을 그냥 줍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룻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나오미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이삭을 뽑아서 떨어뜨려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이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이렇게 돌봐주는 이 두 과부를 돕는 보아스의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아스의 선행도 사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베들레헴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어려움을 조금은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이들을 구제한다고 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다 이 가난을 면하고 부유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값진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습니까? 이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비싼 향유를 여기에 허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라고 말하며 여자를 책망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죠. 가난한 자들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가난의 문제라는 것은 결코 그냥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도 이 가난한 자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닥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많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져 있었던 교회 중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가 힘을 다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바울이 이 마게도냐 이 성도들 교회에 헌금했던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오히려 풍성한 헌금을 넘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그들을 도와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 억지로 섬기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의 교회들,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헌금할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정작 이렇게 헌금한 마게도냐 교회도 본문을 읽어보면 그들 가운데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이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헌금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마게도냐 교회 가운데 극심한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도 가뭄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초대교회의 바로 이 첫 교회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어떤 일반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장차 앞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잠시 이 땅에서 이룬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저는 자를 고치시고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죽어있는 모든 자를 다 살리지 않으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첫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이 교회는 결국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때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그 완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아주 잠깐 바로 이 시기에 마치 하나님 나라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미래에 이루어질 그 완전한 나라를 프리뷰로 보여주는 것처럼 잠시 이 초대교회 공동체 첫 공동체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들이 없고 그 눈물과 근심이 없고 병든 자가 없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어떤 모습이 될지를 잠시 보여준 것이란 말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있는가? 계시록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어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모습이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잠시 보여주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첫 교회 공동체, 첫 성도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이곳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이 결과이고 그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이 없었구나 라는 이 사실에 우리가 도전을 받아서 각각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자,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닐 겁니다. 제가 들은 어떤 교회는 예배를 마치고 나면요, 성도들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다 뒤에서 이제 지갑을 주섬주섬 꺼내요. 그리고 이제 만나는 아무하고나 지갑을 막 바꾼답니다. 어때요? 소유가 우리가 공동의 소유니까 자기 지갑을 자기 거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저 같으면 어떨까요? 예배 오기 전에 얼마를 넣고 갈까 고민을 한 다음에 이제 바꾼 다음에 집에 와서 이렇게 열어보고 조금만 넣었어야 되는데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교회가 그렇게 해본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 아니죠. 이게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물론 이런 이상적인 어떤 공동체 생활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공동체들, 그런 공동체 생활을 시도하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시작해서 미국이나 호주 또 그 전 세계에 이르도록 한 9개 정도 된다고 하는 이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이 브라더호프 형제들의 집 같은 이 공동체도 있고요. 또 미네소타에서 1940년대 5명의 집사가 시작해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베다니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그 좋은 예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시도하고 있는 이와 같은 공동체 생활, 함께 소유를 공유하고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함께 생활해 나가는 이런 모습은 하나의 대안은 될 수가 있지만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 그제서야 비로소 완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첫 교회의 모습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 이 첫 제자들을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기꺼이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었는가? 어떤 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삶을 결단하게 하고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게 했는가? 그것입니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이룬 적이 없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이 원리를 따라서 이루어 갈 때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우리도 이 땅에서 미리 이루며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32절에서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2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기서 나온 32절과 34절 말씀은 이 현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34절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되어 있죠. 각각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이건 뭐 어떤 강제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모아서 이 돈을 나누어 주었죠. 이렇게 하자 결과적으로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없는 모두가 함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33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일에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했죠. 주님 대신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사도들을 통해서 듣고 배울 때 바로 그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팔아서 그들 중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할 마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러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결코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다라고 부를 만큼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성도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생명,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새 창조의 생명이 이 세상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그 능력, 새 생명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모든 성도와 그 교회에 이제는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모든 성도들도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 그것을 이 첫 교회의 첫 성도들은 진정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큰 은혜가 바로 이 예수의 부활을 알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첫 성도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들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 그들이 소망하는 것은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얻으신 영광과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하늘의 가장 지극한 영광을 지금 누리고 계신 것처럼 그들도 이 세상에서 영광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영광을 받을, 기업을 약속으로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장차 받을 그 놀라운 영광에 그들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영원한 집이 없으므로 오직 장차 올 것을 바라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차 임할, 장차 받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앞서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은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공동체가 아무리 아름답고 귀하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같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룰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잠시 머물다 떠나는 인생이라는 사실, 그것을 바로 이 첫 교회, 첫 성도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면, 내가 받을 영광이 이 세상의 것들에서 얻을 영광이 아니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이 앞서가셔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해 놓으시고 이미 가 계신 그곳에 가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조금 가지고 있는 나의 재산을 내가 과시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곁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데 굳이 나만 내 재산이라고 해서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뭔가? 우리는 모두 한 몸이고 한 영원한 집을 똑같이 얻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한 영원한 기업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인데, 내 것이라고, 내가 이것을 내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정으로 배운 첫 성도들은 바로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첫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한 마음과 한 뜻입니까? 앞으로 얻을 영광,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예비하고 계신 바로 그 영광을 향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무리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주님 대신 예수께서 자신들을 위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많이 가진 자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가난한 이유가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경멸하는 마음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그들이 어쩌면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을 그 재물조차도 팔아서 모두 나누고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상속자, 위대한 한 기업을 나누는 바로 이와 같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첫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것, 단지 우리의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 자신까지 모두가 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나누기 아까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 자신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교회를 위해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면 우리가 아까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본래 내 것이 아닌 것을 나누었다며 으스대고 자랑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을 잠시 관리하는 청지기, 매니저 역할을 우리는 다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첫 교회, 첫 성도들 중에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허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로 그 바나바 맞습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보면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들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이 사울을 제자들이 만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를 속여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사울인데 이렇게 생각했죠. 바로 그때 이 사울을, 회심한 사울, 이제 바울을 데려가서 제자들에게 그가 겪은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변호해 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함께 또 동역하며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파송받아서 바울의 선교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도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사라진 사람, 그가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바로 이런 바나바가 한 일이 바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이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이 사람의 본래 본명이 요셉입니다. 아셨습니까?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에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그 사람의 특징을 따라서 바나바라고 이제 불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치고 아마 이 바나바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바나바가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 행한 바로 그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와 같이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주며 그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여러분 보고 싶다면 바나바에게 물어보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다음에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흘렀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정말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누군가 언제 그런 일이 가능했다고 말은 하더라고. 그때가 좋았겠어. 이런 사람들이 마치 흘러간 유행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할 때 이 바나바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이 바나바, 너희가 만난 적이 있었던 이 바나바, 그 바나바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수세기가 지난 후에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우리는 바로 이 바나바를 생각하면서 이 사실은 바로 이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잠시 이 땅에 완전해진 것처럼 보이는 이 공동체는 진짜로 실제했었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정말로 실제 했던 것처럼, 이 바나바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있었던 것처럼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적인 이야기도 역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실이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도 사실이라는 것이죠. 단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헌금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이야기가 실제인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도 실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울리시는 하나님의 경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주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며 성령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이보다 더 선명하게 기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러했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유 중에 일부를 감추고 그것이 전부라고 속여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즉시 알아채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슨 목적으로 그 소유를 판 돈의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 앞에 가져왔을까요?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흥분울부전에 별 얘기를 다 하죠. 이걸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흥분울부전에 보면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복을 받죠. 이것을 그 형인 놀부가 보죠. 놀부가 보고 일부러 제비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다리를 치료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흥부는 제비의 부러진 다리를 보고 이 제비가 너무 불쌍해서 그 다리를 고쳐줍니다. 그 결과로 기대하지 않았던 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놀부는 어떻습니까? 놀부는 흥부가 받은 복이 탐이 나서 자기도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이게 수단이 되는 거죠.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한. 흥부에게는 제비가 목적이었죠. 제비를 낫게 해주는 것이. 근데 놀부에게는 복이 목적이고 제비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감으로써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송을 듣고 교회 안에서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놀부가 흥부가 받은 복을 탐냈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의 은혜로 그 마음이 채워졌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이 그 마음에 준 생각으로 그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사탄이 준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초대교회 첫 교회 첫 성도들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이 땅이 아니라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주목받기 위해서, 사도들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바치려 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헌신은 이들 속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준 생각입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 하늘에 쌓아둔 보화 대신에 이 땅의 재물을 생각하는 것, 가난한 형제를 사랑하고 베풀려는 마음 대신에 그 가난한 형제를 이용해서 자신이 박수받고 자신이 인정받으려는 세속적인 욕심, 바로 이런 마음이 사탄이 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에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십니다. 3시간 사이에 남편과 아내가 차례로 죽어서 장사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난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좀 너무 심하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랑을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즉각적이고 충격적인 심판을 행하신다. 도대체 이 하나님, 두 사랑의 하나님과 이렇게 벌 주시고 사람을 죽이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보신 것 같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두 하나님의 성품이 어울릴 수 있을까? 한 하나님 안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장애인 거지를 치유했던 베드로 이야기할 때 이 마르시온이라는 인물을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을 하실 겁니다. AD 85년 현재 터키 지역인 폰투스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마 135년, 139년 그때쯤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20만 세스테르세스라는 거액의 헌금을 하고 교회 안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이단이죠. 그래서 144년에 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당한 다음에 이 사람이 무엇을 했을까? 마르시온이 추적을 해보면 출교당한 후에도 여러 지역을 마치 선교사처럼 다닙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지역마다 세웠어요. 그리고 이 교회들은 활발하게 모였고요, 또 성장했습니다. 무려 100년 가까이 이 교회가 존재하고요, 그 교회가 그냥 명맥만 유지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르시온의 가르침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양편 모두로부터 완전한 이단으로 정죄받고 배척받았습니다.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을까요? 그리고 왜 이단으로 그렇게 초대교회로부터 심하게 정죄를 받게 되었을까요? 마르시온의 이 이단적인 가르침의 뿌리는 한 가지입니다. 마르시온은 구약의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거절합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다 버립니다.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과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따르는 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르시오는 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죄인을 처벌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구약을 버리고 누가복음, 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의 일부를 축약한 일부와 바울 서신 중에서 그 중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편집해서 마르시온 버전의 새 성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르시온은 지금까지 사도들이 가르쳤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고백을 따르는 그와 같은 기독교가 아닌 자기 버전의 새로운 기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마르시온의 성경에는 이제 오직 선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죄인을 벌하시고 믿지 않는 자를 지옥에 보내시고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다 잘라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는 오직 사랑과 자비와 긍휼만 가르쳤어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두려움 가운데 떨게 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마르시온이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쉬운 해결책, 이 하나님을 뒷받침하지 않는 모든 성경을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과 다르니까 아예 성경을 거부해버리고 자기 버전의 성경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은 불편하게 생각하고 위로와 평안과 사랑의 하나님만 인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르시온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인기가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었겠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나의 내면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며 판단하시고 나를 정죄하시는 그런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다가 성령께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불편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려는 생각 대신에 죄를 지적하는 그 설교를 거부합니다. 내가 아는 사랑의 하나님은 당신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오늘날의 마르시온의 제자들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나를 정죄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앞자리에 있는 성품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죄가 용서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이해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힘든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가 가장 힘써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제사장들이 이마에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써놨습니다. 방울에도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써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해하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때 이사야 앞에 선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스랍들,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그 수많은 성품 중에 거룩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도 있었겠죠.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앞에 이사야가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 그 앞에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갑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수많은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네 생물이 어떻게 노래하는지 아십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네 생물들이 마음 다해 찬양하고 있는 바로 그 찬양도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을 침범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토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 역사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진노의 심판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진멸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거룩하게 될 것을 방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일어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싸워 이기시며 하나님의 거룩을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첫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 이 첫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종교 지도자들을 앞세워서 위협하던 사탄이 이제 그 전략을 바꿔서 교회 안으로부터 교회를 무너뜨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3절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한가? 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심각한 이유는 바로 이 죄가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키고 교회를 결국 분열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교회의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사탄의 무서운 공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무너진다는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그냥 용납하신다면, 그래, 네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또 기회를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만약에 용납하셨다면 제2, 제3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받은 그 큰 은혜는 이 공동체 안에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교회는 사탄의 뜻대로 재물을 중시하는 세상의 공동체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거룩을 잃어버린 세속적인 공동체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죄를 가차없이 심판하실 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절과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룩하신 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큰 경외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일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혹시 내 안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이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제2, 제3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수 있었던 이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이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십니다.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사랑을 이루십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 가운데 그냥 버려져 있는 것, 죄 가운데 죄를 용납하며 그냥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놔두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우리 스스로도 거룩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의로 범하는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는 대단히 파괴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은 심판과 하나님의 정죄로 인해서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더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된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룩한 주님의 신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그의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과 그 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즐겨 읽으십니까? 아가서에 나오는 이 신부는 교회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그의 신부인 우리에 대해서, 그의 사랑하는 신부인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나의 사랑, 하나님의 성도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누이네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다 빼앗았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정결한 신부, 그 정결한 신부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빼앗겼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보고 그만 사랑에 빠져서 더 이상 사랑을 멈출 수가 없게 됐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을 듣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 우리를 대신에 처절한 죽음을 당하시도록 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이것이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에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47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를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자들, 그와 같은 성도들을, 그와 같은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날마다 입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확신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손을 들어 주께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만 무릎을 꿇고 결코 세상에는 무릎 꿇지 않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죄 짓기를 피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쓰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하나님의 용서만 믿고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길을 마음대로 걸어가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 내 속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조용히 잠잠히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